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37명입니다. 그래서 39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햇사람, 무리야, 이상, 도합 37이었더라. 이 37명은 누구냐 하면 다윗을 도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확장시킨 이제 용사들이다. 근데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는 못한다.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는 못한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는 싸워서 이길 수는 있었지만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런 신실한 이런 종들, 이런 군사 장군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게 이제 한 용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이 이렇게 되죠. 첫 3인이 있고, 두 번째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30명이 있고. 다음은 몇 명입니까? 6명이죠. 근데 여기는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37명. 한 명이 빠졌습니다. 한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 잘못한 거예요. 사무엘 하를 적는 분이. 다 적고 나서 37명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명 빠뜨리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37명이 이제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명, 3명, 30명. 요 3명, 첫 번째 3명은 앞에 나오는 요셉, 바세베,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 3인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목이 베들레헴 우물을 먹고 싶다 할 때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아비새와 분하야라는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이 24절부터 39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이 충성의 기간이 몇 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성이 보상받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보상받잖아요. 충성은 조금 했는데 충성은 뭐 20년 했든지 다윗이 40년 통치했으니까 33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 3년, 7년까지 해서 40년 다윗에게 40년 충성했는데 지금까지 이름 나오잖아요. 그게 충성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24절 한번. 요압의 아우 아사이는 30인 중에 하나요. 베들레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도도의 아들이라고. 아버지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까지. 이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복받은 분이에요. 이 아버지는 자식 아니었다면 이름이 성경에 올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온 겁니다. 이 아버지가 아마 많이 막았을지도 몰라요. 야, 다윗과 함께 하다 위험하다. 다윗과 함께 하지 마라. 다윗 충성할 필요 없다. 뭐하러 충성하노? 네 길을 가야지. 근데 아들이 다윗에 충성해가지고 목숨 바치고 나라를 건지고 나라를 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 오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족보가 빛나기 위해서는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에녹이 있어야 된다. 노아 같은 사람. 근데 에녹과 노아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가야 됩니다. 에녹이 승천할 때, 에녹이 죽음을 옮기지 않고 옮겨질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920살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집에 가서 다 한번 더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다 후손을 봤습니다. 10대까지. 노아만 못 봤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맞는지. 제가 직접 더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녹이 승천할 때, 에녹이 365세를 살고 승천했잖아요. 승천할 때 아브라함 나이는 920. 그 말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에녹이 승천한 겁니다. 에녹은 7대 손이거든요. 에녹이 7대 손, 365년 할 때 8대 손도 태어나 있었습니다. 9대 손도 태어나 있었어요. 10대 손만 안 태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녹이 승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도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아이들이 가도록 축복해 줘야지 부모가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복받을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여기 도도가 도도가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도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거는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련한 자가 복받습니다. 미련한 자가 복받는 거예요. 뭐 딴 거 모르는 사람,
딴 거 모르는 사람, 나는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요, 계산하고 재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미 들어온 복도 놓고 딴 것 가져간다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 받았는가? 어떻게? 다윗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 사람 이름들이 나오고,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 이 사람의 고향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볼 때, 야, 우리 고향 출신에 여기 아나도 사람도 나옵니다. 아나도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 그냥 아나도스는 아주 복받은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레미야가 나오고 여기 30명 중에 한 명이 아나도 출신이에요. 중계동, 하계동 복받으려면 여기 믿음의 종이 나와야 돼요.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이 여기만 나오면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제가 있는데 나오면 달라집니다. 거기는 완전히 역사적으로 바뀝니다. 좋은 학군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외국어 유치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한 사람만 나오면 여기는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 출신 아닙니까? 불가리아 알바니아. 근데 마더 테레사는 원래 인도 식민권자거든요. 인도에 귀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죽은 모든 것을 인도가 갖고 있는데 알바니아 사람들이 와서 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니아 소송 걸어서 다 가져가려고. 지금 서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귀한 사람이 나오는가? 이런 사람도 누군가? 첫째,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실력 없이는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30명, 3인, 4인, 30명 3인, 4인, 30명에 들어간 사람은 실력 없이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잘한다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진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기에 올라간 건 순전히 실력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군장의 두목 요셉 바세바 800인을 쳐 죽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3인 블레셋 사람들이 돌파할 정도 달리기도 잘하고 민첩한 자. 18절 적어드렸죠. 같이 있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저는 3인의 두목이라 제가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그 3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창을 들어 300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름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것도 적어드린 거죠. 또 갑세웰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니 저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을 죽였고 또 눈을 올 때 함정에 내려가 한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국 사람을 쳐 죽였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멸류관은 그래 받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 상민이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막 아프다 그러고 자기는 죽을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말이 자기는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히 갈 거라고. 근데 내가 네 멸류관은 준비 안 됐다는 거야. 천국은 가지만 네가 멸류관이 준비됐냐. 멸류관은 그냥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올라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사람들도 못 올라가요. 800인을 쳐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실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실력 없이는 못 올라가요. 여기에. 이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1대1로 싸웠습니다. 우리 이한교회 한 명하고 누구 어디죠? 2단 한 명하고 딱 1대1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무리지어서 싸울 때는 속일 수가 있어. 무리의 덕을 보는 거죠. 1대1로 싸우면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1대1로 싸운 사람 1대1로. 그래서 우리도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인내하는 거 이게 실력입니다. 자기 절제하는 거 이거 엄청난 실력입니다. 이거 남 축복해 주는 거 있죠. 겸손한 거 실력입니다. 이거. 실력. 두 번째는 용기죠.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돌아갈 뿐이었더라. 한번 저기 보십시오. 백성들 다 도망갔거든요. 이 사람 혼자 남은 거예요. 3명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실력 아무리 있어도 뭐합니까? 두려우면 꼼짝 못하는데. 그렇죠. 두려우면 꼼짝 못하는데요. 실력만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실력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근데 용기는요? 때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뒤따라온다 돼 있잖아. 뒤따라가면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제일 앞장서는 사람,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처음에 나서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앞선 게 내가 아니죠.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죠? 나의 예비하신 그 길을 내가 갈 뿐이지. 그리고 그 앞에 가신 그분을 내가 따라가지. 내가 혼자 가지 않아요. 그 일은 너무,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너무 염려하시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딱 결단. 뒤따라옵니다, 사람들은. 뒤따라오는 사람 쉽습니다. 뒤따라오는 사람 쉬워요. 책임도 안 지어도 돼, 뒤따라오는 사람은. 모든 책임은 제일 앞에 가는 사람한테 지우면 돼. 그러나 여기에 이름이 오르려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자, 그래서 이들은 물러서지 않고 다 도망가도 혼자 남아도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다. 10절 제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이들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힘들다고 이제 너무 괴롭다고 이제 귀찮다고 칼을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칼을 붓고 있었어요. 요즘 세대 직장생활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컴퓨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잘하는 게 많죠. 근데 단점이 있는데 끈기가 없다는 거. 끈기가 없대요. 직장에서 조금만 야단 맞으면 자존심 상하도 그만두고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더 설치지. 그러니까 아이 싸움이 나지 어른 싸움은 됩니다. 그러면서 애 다 끈기 없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화가 나서 그런 직장 그만둬라 이런다니까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끈기가 없어요. 어려움 딱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대접받아? 그만둬라.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끈기, 근성, 칼이 손에 붙을 때까지 놓지 않고 싸우는 그 근성. 남녀 호랭경교 여러분 아십니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남녀 호랭경교를 계속 외워라, 외쳐라. 그러면 일본이 복받고 가정이 복받는다. 이걸 창시한 사람이 니치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건 불교의 이단입니다. 불교의 이단. 우리 그 개그우먼 누구죠? 조혜련 씨가 이 남교 호랭경교의 교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서 활동할 때 이 장가학회의 도움을 많이 덕을 많이 받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이야기한 거죠. 나는 남녀 호랭경교, 나는 장가학회, 나는 교도고 실제로 내가 덕을 많이 받다. 이 사람은 죽은 지가 600년 됐는데요. 4,000명의 승려와 8,000명의 교사를 거느린 5천여 사찰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장가학회라고. 한국에도 한 150만 명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60년대 당을 만들어서 공명당을 만들어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 영향을 가장 많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면 니치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자기를 향해 기도하도록. 그래서 일본을 가보면요, 일본 불교도 그렇고 이런 천리교도 그렇고 일본에서 발생된 모든 종교는 마지막에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천왕도 신이고 죽으면 다 신이 되죠. 그게 신사가 많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천왕과 같은 태양신이다. 내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은 고난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북치고 남녀 호랑이에게 외치고 북치고 남녀 호랑이에게 외치고 그거 하지 말라고 감옥에도 가고 유배도 가고 했는데 유배 가서 또 전도하고 천리교를 만든 미끼라는 여자, 이 가정주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 굿을 하다가 굿을 도와줄 사람이 못 오는 바람에 자기가 그 굿 도와주다가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내려가지고 천리교를 만든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이 천리교는 일본 천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서 그러니까 명치 유신 때 일본의 이런 신흥 종교, 이단 종교들이 많이 다
핍박받아 사라졌는데 여기는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이 사람 역시 10번 이상의 감옥 생활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과 1대1로 붙으면 이길 수 있을까? 이 귀신 섬기는 것도 목숨 걸고 핍박받으면서도 감옥 가면서도 계속 귀신 전파하면서 섬기는데 우리는 이러면 좀 힘들다 그러고 저러면 좀 힘들다 그러고 우리의 인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칼이 손에 불 때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싸움이라면 열심히 연습하고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용사들은 아니죠. 잘 싸운 사람들이고 지금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세 사람이 나오죠. 이제 우물물을 떠오르는 세 사람. 이제 다윗이 15절 사모하여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성문곁 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네 번째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다.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물이 좀 그립다 할 때 이 물도 감사해라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다윗 왕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압니까? 지금 여기서 물 마실 수 있다는 거 살아있던 것만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와 우리 다윗 왕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했을까?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물 하나 떠올라고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은 거죠. 저 300데나리온 되는 거, 저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가론주다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가만히 두어라.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섬세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주 서정적인 사람.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는 거죠. 다윗에게는 밥보다도 뭔가요? 시가 중요한 게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다윗에 맞게끔 해주는 게 다윗에게는 가장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물 들어가는 겁니다. 딴 사람에게는 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는. 아무 물이나 먹어도 돼. 딴 사람은. 근데 다윗은 아니야. 다윗은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하며 나그네처럼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고향 근처에 와서 보니까 고향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들은 실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인내도 했지만 이들은 또 마음이 따뜻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있지 않다. 아마 이때 부하 3명이 다윗 보고 다윗 왕 요압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압살롬 죽은 걸 슬퍼할 때 요압이 나타나가 다윗의 마음에 그 비수를 꽂잖아요. 아들 잃은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반역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야지 왜 슬퍼하냐 왕이. 근데 요압이 여기 못 올라갔어요. 그런 마음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물이 묻고 싶다 이럴 때 만약에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이 살아있는 것만이라 감사하소서 이랬다면 다윗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위해 딱 떠오니까 다윗이 먹은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게 물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다윗은 사실. 다윗이 이 물 하나님께 드리죠. 이거는 내가 마실 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물러갔습니다. 10절에 세 용사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11절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12절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칩니다. 이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도망가는 거 쉽습니다. 도망가는 거 이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거는요 더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밴쿠버 동계올림픽 보십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좀 보니까 스노보드 타는 게 나오더라고요. 스노보드. 그래서 막 겁나더라고요. 점프하고 막 뛰었다가 막 갔다가 이렇게 한 1200m 되는데요. 알파인 스노보드가 근데 4명이 동시에 내려갔대요. 좁은 길을.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승리하려면 넘어지면 안 돼. 남아있어야 되는 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커브에도 남아있어야 되고, 누가 나한테 부딪혀도 남아있어야 되고, 남이 부딪혔다고 넘어지면 내만 손해요, 내만 손해. 남아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남이 부딪혔다고 내가 빨리 회복해가 남아있어야지, 남 때문에 넘어지면 내가 배달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 남아있으니까 기회가 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이거 안 되겠다 끝난 건데 그거 자살해 버리니까 아무런 기회가 베드로에게 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에게 오지 않잖아요. 이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남아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니 12절에 이것도 10절, 11절과 연결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주시니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남아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는 누구에게 오는가 하면 남아있는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도망가는 건 너무 쉬워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 다 도망갔지만 3명이라도 남아있어요. 혼자라도 남아있어요. 사태가 불리할지도 몰라요. 불리하니까 백성들 도망갔죠. 많이 있을 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을 때 남아있는 건요,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다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남아있는 거.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주시는 거. 남겨진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 요압은 여기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39절에 이제 마지막 왜 37명인가 36명이 나오는데 왜 숫자를 37명 적었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나온다는 건요 이게 이거하고 37명하고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왜 나오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햇사람 우리아를 다윗은 솔직히 뭐 하려 했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다윗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다윗에게 충성하듯이 다윗은 자기를 특별히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라 했을 때 야 다윗이 난 특별하게 해서 오라는가 보다. 사실 바세바와 동침해서 생긴 아기를 숨기려고 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요압과 의논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싸우라 할 때 다윗에게 충성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아를 그렇게 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 누구한테 충성한 겁니까?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억 못합니다. 자, 37명이 나오는데 여기 36명밖에 안 나옵니다. 한 명 빠졌어요. 적어드렸습니다. 누가 빠졌죠? 알레의 아들 사밧입니다. 우리 하나님 빠뜨리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 상을 적을 때 역대상은 이것보다 50년, 60년 뒤에 적어졌습니다. 이때 여기 빠뜨린 한 사람을 넣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적을 때는 37명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다 적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명 빠뜨린 거예요. 37명은 37명인데 한 명이 빠진 거예요. 역사가 빠뜨린 거죠. 역사는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에 가면 50년 뒤에 적은 포로 돌아와서 적은 역대기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위해 충성하는 줄 알았지만 다윗이 내 마음 같은 줄 알고 내가 충성했지만 실제로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근데도 우리아는 손해본 거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충성하게 했고 그 충성 때문에 우리아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햇사람은 유대인 아닙니다.
햇사람 이방인이죠.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그저 충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를 알든 모르든 내 마음과 같을진 다를진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더 좋은 마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